저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좌석 앉으신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끝나가는 시점이 더 가까워가지고 교회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많이 초청을 받아서 보면 이 앞자리가 많은 데하고 뒷자리가 많은 데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앞자리가 많으면 거리감이 가깝죠. 뒷자리가 많으면 거리감이 멀리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부활절을 드리고 이렇게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뭐 예수님 다시 사시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냥 편히 쉬셨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부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한 부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다가 80년 7월 말경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빨리 신학을 하라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잘 했는데 2학년부터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집안이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집안일을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다 하느라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학교 가는 날이나 안 가는 날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안 타 보니까 무슨 두려움이 오냐면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를 하려면 목사님들은 이 성경책을 다 외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외워야 할지 제 머리는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는 탁월한데 암기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은 잘했어도 영어는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암기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야, 목사님 설교하는 거 봐봐, 다 보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성경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래도 목회의 길을 가려면 신학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고 저에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50대가 돼가지고 완전 거지 형태로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크게 놀래가지고 잠을 깼는데 그 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에 이제 85년도에 나사렛 대학을 입학하게 됐습니다. 나사렛 대학은 왜 입학하게 됐냐면, 제가 나사렛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제 고향이 충남, 제 태어난 곳은 평택인데 이제 자란 곳은 충남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에서 통학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래서 호서대학하고 나사렛 대학교 두 개가 있는데, 호서대학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이 나사렛 대학교에 우리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를 소개해 준 이제 목사님을, 그분이 이제 나사렛 대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고 입학을 해서 우리 지금 김경수 총장님하고 입학 동기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91년도에 수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91년도에 40평 반지하를 얻어서 목회를 시작해서 10년쯤 되니까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빨리 교회를 건축을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3년째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빌딩을, 교회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올 5월 31일이 35주년인데 이제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서울 90일 집중 전도대회라고 하는 나사렛 교회에 우리 서울 중심으로 개척을 하는 한 70여 개, 60몇 개가 했는데, 3개 교회가 현재 땅과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땅 나오는데 이 4가지 땅 가운데에 퍼센트로 보면 25%씩 되어지죠. 결실하려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몸된 전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죠.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님들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 나사렛 최초 선교사 우리 도널드 오연수 선교사님도 우리 선교하러 오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나사렛 대학교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나사렛 대학교가 형성이 되고 나사렛 교회 안에 법인으로 학교 법인이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럼 우리 혹시 젊으신 분들은,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낯을 아시나요? 풀 베고 나무를 베고 하는 그런 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억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문맹률이 거의 제로다 싶으니까 다 알지만,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학교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개척에서 처음 부흥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김복순 전도사님이라고 학교를 13일 다녔대요. 13일. 그러니까 한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분이 동네에서 교회가 생기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과 찬송가를 늘 갖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랬대. 복순아, 너는 한글도 모르는데 책은 뭐하러 갖고 다니니?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기도만 하지 말고 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글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글이.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하고자 신학까지 해서 전사님까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로는 아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직원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억을, 이 낯을 다 아는 훌륭한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뭐 여러분들이 안 필요하다고 해도 나사렛 대학교에서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분이 주일날이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부인이, 교회 가야지 왜 자꾸 자고 있는 거야? 그만 자고 일어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 안 일어나고 교회를 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깨워야지, 일어나라고 그래.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안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야, 오늘 교회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가 교회 안 가면 누가 설교해?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회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꼭 필요한 직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 대학교 다닐 때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는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두 분이 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밥을 늘 제공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서 밥을 잘 하고 또 신학생들에게 밥을 잘 대접했죠. 근데 저는 통학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어떤 데는 아침에 늦게 와서 늦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오면 한 2시간이나 3시간쯤 끝나서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왔냐고 이를 들으라고. 그래서 주방 안에서 밥상을 간단히 차려줍니다. 그럼 맛있게 먹죠. 그 어떤 학생이 이제 배고프다고 이제 다른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아니, 저기 누구는 먹고 있는데요? 아, 이분하고는 당신하고는 달라. 안 줘. 이따 점심시간에 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는 꼭 이렇게 주느냐고. 그랬더니 밥을 맛있게 먹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쁘대. 저보다 한참 어르신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학기가 마치면 조그만 선물을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또 학기가 시작이 되면 조그만 선물을 또 이렇게 드리고, 또 주중에도 뭐가 이제 학기 중에도 뭐가 기억이 나면 또 이렇게 드리고. 그럼 다른 학생들은 그래요. 아, 형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제가 형뻘이니까, 아, 형은 맨날 어떻게 가서 밥을 먹어? 입으로 먹지 어떻게 먹냐? 권사님이 줘서 먹는 거야.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꾸 주면 규칙적인 생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통학생이 아니냐, 통학생. 통학생들은 조금 봐줘야 된대요. 이게 어르신이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잘 마쳤죠. 심지어 총장님이셨던 패치 사모님은 우리 1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그럼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잘 못 쓰다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알려주셔요. 심지어는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시험 보는 시간인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지고 쓰면 옆에 있는 학생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자기도 보려고 보면 컨닝하지 마세요. 그럼 왜 나는 보라고 그러고 자기는 못하게 하느냐? 제가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학생들을 위하여 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뿐이 아니라 학교가, 그리고 저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학교,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선생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러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근데 그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저 녀석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뭐냐면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고.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분들이 3명이 한 번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한 번에 3분이 올까? 그런데 우리 교인이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도한 분이 그래요. 2명은 괜찮은 분인데 1명은 안 된대. 1명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저분은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문제를 또 일으키고 또 갈 사람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도 문제 있던 사람이고 나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집사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힘쓰다 보니까 2분도 그와 함께 신앙생활 여러 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한 가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도 재능도 주셨으리라고 갖고, 또는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실하는 자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고 또 하나는 뭐를 해야 할까요?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쌀 먹는 그 수확을 거두려면 모내기를 한다고 그러죠. 모내기. 여러분 모를 아십니까? 네? 미안하지만 모를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아는 분이 한 분이 안 계세요? 2분. 그럼 쌀나무는 아시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모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를 얘기하는데 읍에 사는 친구도 모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농사를 안 지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내기 하는 그것을 못자리라고 말합니다. 학교가요 못자리예요. 나라에 훌륭한 인물을 세우거나 교회에 훌륭한 인물을 세우거나 지역에 훌륭한 인물을 세우거나, 작게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또는 기업,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인데 이 사이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려면 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가 더 부흥하려면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면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사렛 교회가 부흥하고 나사렛 대학교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순복음 교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야,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복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저쪽 동네에 여기 우리 나사렛교회에서 동편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백석대학교 있죠.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이 그 우리 나사렛교회보다 훨씬 크게 세웠는데도 제가 알기로 엄청 발전하고 대학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장종현 설립자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원에서 제가 목회하면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있어? 그럼 옆에서 그러죠. 저 이 목사가 있다고. 여러분, 수원에 한 1200개 교회였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1000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난 총회 때 보고를 받고, 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봅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봅시다. 나사렛 사람으로 세워봅시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예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아멘 해봅시다. 나사렛 사람이 됩시다. 처음보다는 훨씬 낫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나사렛 대학교와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밭 같은 저희들을, 들짝밭 같은 저희들을, 가시덤불과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옥토가 되어져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배, 1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30배, 60배 결실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의 모든 이들과 나사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